예. 46절부터 50절까지 읽읍시다. 46절부터 50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신년 또 첫 주일 우리 수요 기도회 주. 그래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제가 인생이 겪는 세 가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생존의 두려움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던, 직면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죠, 그죠?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정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재앙이죠, 그죠? 이것은 기쁨과 평화와 기대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심판입니다, 그죠? 자기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성공의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 또 성공을 쉽게 얻지 못하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마치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 시험 별것 아닌데 그 시험의 결과가 마치 우리의 어떤 실존,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과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혜빈 자매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 새 신부인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떨어졌다고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다른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고민하고 아파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새 신부로 결혼할 때가 다 되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압박과 두려움, 또 불안과 염려에 이제 그런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합격하거나 어떤 원했던 결과의 끝이 보이는 그때가 참 우리에게 긴장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요셉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얼마나 인생에 대한 기대와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랬는데 집도 마련하고 살림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살아갈 방비를 다 준비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했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부정을 범했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명예가 다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산상조각 나는 그 인생의 큰 실패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가랴가 제사 중에 천사가 임하였을 때 자신의 죄와 그 비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두려운 두려움이죠, 그죠? 우리를 무섭게 하는 두려움이죠.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과 그 위에 있을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너가 약속의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진짜 그 두려움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죠, 그죠? 그러나 두려움을 벗어난 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 찬송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신의 그 비천함, 자신의 그 비참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남편이 아닌 방법, 곧 성령을 통하여 임신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만대에 부끄러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소식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큰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만대에 복이 있다. 메시아를 낳은 테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대로 마리아가 복된 자로 하나님을 낳은 여인으로 그렇게 복을 누렸죠. 그죠? 근데 이 말이 너무 과장되어져서요. 고대 교회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테오토코스라고 불렀어요. 테오스 하나님, 토코스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어떤 신적인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영광을 많이 이제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약속의 메시아를 낳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만대에 복이 있는 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해하고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의 삶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두려워하는 자. 참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자에게, 두려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자는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과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자, 두려움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내 영혼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죠. 반대로 나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하고 우리 어떤 직장의 일들,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떤다면요, 이것은 결코 좋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나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좋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인생의 계획이 잘 풀리고 뜻하는 대로 어떤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고 행여 내가 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면서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내 계획대로 삶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은혜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요, 어떠한 영광을 취한다 하더라도 헛됩니다. 죽음 앞에 패배하는데 그가 이룬 업적과 영광과 그 실적과 그 권력이,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일평생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며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평생의 그 모든 수고가 죽음의 순간에 도리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했던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프레드릭 선제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지경을 다스렸던 영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호하고 또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했고 교회를 적극 지원했고 또 좋은 신학자들을 초빙해서 교리문답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인데 프레드릭 선제후가 이제 죽을 때에 임종의 순간에 굉장히 좀 불우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영주가 되면요, 다시 신앙이, 교회가 위협에 빠지고 신앙이 이제 뒤집어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프레드릭 선제후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프레드릭 선제후가 죽는 그 순간에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가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충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살게 하실 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임종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해 드렸고 자신의 평생의 모든 수고, 교회를 위한 그 헌신과 섬김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고백서 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해도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깁시다. 그 믿음의 삶이 조금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제 이 구절이 어떤 맥락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내가 막 용서가 안 되는 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막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막 책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커서 우리를 팍 안으십니다. 내가 남을 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안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또 지체를 서로를 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겪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품지 못하는 일도 겪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셔서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을 물리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지, 선고하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터이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구원의 믿음을 올해 역시 우리에게 많이 공격하고 이것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능히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과 칼,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두려움을 이긴 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가? 시편 27편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그 누구도 빼들어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거한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평안함.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왕궁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그의 영혼에는 항상 평안함이 누려집니다. 제가 오늘 보네포 목사님의 새해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 순서지에 넣어드렸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독재를 할 때 독일 교회가 그 나치 정권을 막 지지했습니다. 독일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바로 히틀러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택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너 가면 안 된다. 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근데 모든 걸 떨쳐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나치에 저항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그러니까 정권 권력에 절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자 해서 고백교회를 세워내고 또 나치에 저항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어머니에게 또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그 편지가 옥중 이제 서간으로 또 발표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 편지에서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자기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시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게 1945년을 맞을 때입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이제 넉 달 뒤에 4월 9일에 교수형에 이제 처해졌습니다. 순교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향하여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또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서 모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중에 그가 새해를 이렇게 소망하며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이런 시를 썼어요. 이때 보네포 목사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한 능력에 충성되고 잠잠히 둘러싸인 채 보호되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당장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해가 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새해가 온다는 것이 무슨 소망과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평강을 누렸습니다. 지나간 그 날들의 괴로움과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잔을 받고 있지만 그 잔 가득 부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면 두려움 없이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구절이 가장 마음에 좀 와닿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쁨, 그 컴컴한 그 지하의 감옥이 아니라 눈부신 햇살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것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평안을 얻는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올 한 해 이 믿음의 약속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그렇게 담대하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의 전에도 한번 불렀는데요. 우리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어떤 상황, 현실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